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는 멸망한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몇 개만 살펴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이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붙어 있지만 고통스럽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렇게 또 3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3절 딸 내 백성은 내 딸들 여인들이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해서 미친놈처럼 막 이곳저곳 헤맨다라는 뜻이에요. 소위 광녀라고 하잖아요. 그냥 막 머리 꽃 달고 막 이쪽 저쪽 막 이렇게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기 10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을 삶아 먹어요.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안타깝죠. 8절 말씀 막대기 같이 말랐고 알아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반드시 그 예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잔치 참여하는 것을 소원해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너 오지 마. 그냥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문 두드려도 문이 닫혀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은 결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우리 좀 더 사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조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세상을 버텨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더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죠. 왜? 말씀은 진리니까.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진짜 하나님의 성도인데 그 말씀대로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냥 될까? 믿지 못하고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은 결코 없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벗어나 살았기에 그대로 그냥 심판, 멸망, 끔찍한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면한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그야말로 그냥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죄송한 말이지만 아프리카에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냥 뼈만 남아 있고 먹을 물이 없고 젖이 없고 우유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TV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그럴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 그야말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던 평양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오늘도 그대로 펼쳐지니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때문에라도 저들이 다시 한번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속히 돌아와 치유 회복되며 하나가 되는 이 땅을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내일도 마찬가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죄인 거거든요. 오늘도 종교적인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문둥병자처럼 지도자들이 천대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모든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우선 바로 서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반드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선 든든하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나라와 민족이 든든하게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일들이 없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는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 혹은 아부하는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헛된 소원을 말하는 이들, 그들로 인해서 눈이 빠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는 헛것 찾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제 21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제 에돔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에돔, 에서 야곱의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데에도 전혀 도움이 없어. 도와주지 않아.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고, 또 여인들이 막 이곳저곳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너무 메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없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손잡아줘야 돼 라고 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문제인 것.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다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상황이, 여건이 어려울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은 그 취약한 여인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어김없습니다. 오늘 코로나의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아니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 사회적 책임들, 함께 해야 할 일들 또 찾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해야 할 일들 또 당연히 해야 하고,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서의 사명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다른 건 아니에요. 멸망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 너희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이러한 비참함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게 세상을 버타여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진리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처참합니다. 오늘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는 말씀을 떠나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진리 위 가운데 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거짓이나 내 뜻, 내 마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 돌이켜 주의 뜻,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타락이 온 세상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 자신의 영달을 위한 어리석은 지도자들,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 신음하고 있는 저 고통받고 있는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또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런 주역이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 11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11월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흔들거리며 비틀거리는 그런 삶이 아닌 온전히 걷고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주의 귀한 우리 교회 대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으셔서 수고하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그리고 또한 이름을 담아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드린 손길, 하나님을 믿고 베델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한 주일, 한 달 모두가 행복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